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저는 가을이 되면 참 좋은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볼거리, 먹을거리. 참 가을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볼거리고요. 곳곳마다 참 좋은 곳들이 많아서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얼마나 참 풍성합니까?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보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계절이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왜 이런 계절을 내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고 참 은혜로운 그런 계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농사꾼이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겁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너무 좋으면 이게 너무 좋아도 안 되는데, 비가 또 계속 오면 이거 더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바람이 좀 불 때는 좋은데 계속 불면 이래도 안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해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이 벼농사가 좀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벼멸구라고 하는 조그만 벌레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벌레인데, 그게 그냥 꼭 사람 머리에 이 도장병 걸려서 머리 빠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농사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참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해충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농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셨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거두어 먹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농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신앙생활과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법,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 생활을 잘 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거둘 것이요, 헌금을 드렸던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환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만한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삶이 지금 힘들어요. 씨를 뿌릴 겨를도 없어요. 30대 먹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남 뿌릴 때에 구경만 한 사람은 추수할 때도 남 거둘 때 구경만 해야 됩니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이 납니다. 내가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돌아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늘 미워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만고의 불변 법칙이고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 아닙니까? 한 달란트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자기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나는 심은 데서 거두는 주인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본금으로 삼아서 심었어야지. 기력만 기다린다고 되더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심는 순종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친 데다가 또 치고 친 데다가 또 치고 안 돼요. 아침 해가 떠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서 햇볕에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호숫가 옆에다 한번 던지라면 모르겠는데 또 수고스럽게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심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줄을 알고 오늘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써라도 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은 것은 표시가 나요. 우리의 삶도 가꾸지 않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가꾸지 않고 자다 일어난 대로 나왔다면 참 볼만할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삶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우리는 잘 가꾸어야 돼요. 특별히 농사 지을 때 잘 가꿔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농사 짓는 밭인지 아니면 그냥 공터인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머무르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랄 때는요. 1년에 10cm도 자라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안 자라잖아요. 우리도 많이 자라고 싶었는데 안 자랐잖아요. 대답이 간단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장판이 닫히면 그것으로 성장이 끝납니다. 근데 성장판이 열려있는 그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에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면 그때 자라나요. 20대, 30대 돼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자라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잘 가꾸는 생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닫혀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이 그냥 거의 거기서 중지돼가지고 유지하기도 힘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어놓고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갖고 나가게 되면 언제나 성장하는 신앙, 청년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1분이라도 시간 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자라날 준비를 하고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이걸 닫아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믿음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 얻어맞고 믿음이 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날마다 가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만 쉬어도요. 벌써 그때부터는 현상주의가 아니에요.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며칠만 운동 안 해줘 보세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며칠만 노력하지 않아 보세요. 남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맡겨진 일을 혼자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노력하면,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노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는 뭐냐? 농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농사는 몰빵이 아니에요. 농사는 투기가 아닙니다. 농사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농사 못 짓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금세 무슨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막 조바심을 치고 이런 사람은요 농사 못 져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일단 봄에 뿌렸으면 최소한도 2계절은 지나가셔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딘다면 농사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인삼을 캡니다. 중간에 다 파먹고 잘라보고 이삭이 나왔나 안 나왔나 다 뽑아보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서투른다 하더라도 농사는 열매 맺는 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기다리고 바람도 기다리고 비 오는 것도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감정들이 많아요. 절망, 미움, 시기, 질투.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많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도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바람이 자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 서로 테스트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다려주겠느냐? 그겁니다. 기다려주겠느냐?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한 2번밖에 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4월 달에 오는 비예요.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이제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는 곡식을 심을 때입니다. 이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가 깊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마음을 굳게 해야 추수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사꾼은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금방 되지 않아도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그럴 때 원망이 오기가 쉬워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아야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건데 농사를 다 망친 농부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망연자실에 있는 거예요. 이 농사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심어야죠.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농사가 안 짓고 안 되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누군가 원망하면서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농사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농사와 똑같은 겁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무너지면 안 돼요. 길이 참고 하나님이 주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말씀들 9절 10절에 보면 인내의 모범으로 몇 분을 소개합니다. 선지자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야고보 선생은 오래 참음의 모델로 선지자를 지금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고난받은 선지자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또 한 가지는 10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곁에 있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가깝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조롱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정죄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욥은 자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뜻은 있지만 욥은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를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욥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이제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그때에 가룟 유다가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예수님의 인내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 그것을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봤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해봤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심어놓고 언제 기다립니까? 6개월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잘 될런지 안 될런지 기약도 없는 거잖아요. 또 잘 되어서 이게 뭐 값이 그냥 폭락해가지고 또 밭에 깔아놓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은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돼지도 수백 마리를 기르고 어떤 해는요. 돼지는 새끼를 잘 낳거든요. 그런데 값은 없어요. 그래서 뒷산에다 풀어놓은 적도 있어요. 돼지를 수십 마리 새끼를 다 풀었어요. 사료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주워다가 기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농사라고 하는 건요.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결말을 보았거늘. 10절에 그 결말을 보았다.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 끝에 해피엔딩,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구역을 돌보고 부서를 돌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싸우다가 끝나요. 안 자랍니다.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돌봐주고 했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더 가서 건드리고 귀찮게 하면 나중에는 도망가 버려요.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너무 과하게도 못하고 그냥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 농사 짓는 거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적어도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는 일은 해야 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다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예요. 농사꾼들이 제일 많이 바라보는 데가 어딜까요? 아침에 눈 뜨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늘 하늘을 바라봐요. 들에 나가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아침에 눈 뜨고도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바깥에 나가서 또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꾼들은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요. 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신문을 한 40년 전 것까지 스크랩을 한 걸 가지고 있는데 신문 스크랩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읽어봐요. 1983년, 2년 그런 때. 그런데요. 지금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설을 보면 대통령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문자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겁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아스팔트에 안 나오면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엊그제나 그렇게 합니다. 큰일이 없었던 데가 언제 있어요? 우리 역사에 뭔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은 항상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그때가 서울의 봄 때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는 혈기가 많을 때입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막 등장하고 하니까 젊은 혈기에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저 배는 칼이 안 들어가냐? 신학교 다니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저 배는 칼이 안 들어가냐? 한번 해볼까? 그리고 데모하러 나갔어요. 그 울분은 신앙보다도 울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나고 이제까지 오면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다리고 참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제 끝장내자, 이번에 결말 보자,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 잘 살고 못 사는 거, 건강하고 병드는 거, 뭐 내가 복을 받았느니, 남보다 좀 뭐 더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뭐 행복하느니, 나 지금 불행해. 다 가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결론 맺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로지 오늘 네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좋은 결말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좋은 계절에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이 한 계절뿐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서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선동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끈짝내자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내 믿음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은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욥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